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장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거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러므로라는 것을 봐야 돼요. 3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다가 이러므로가 14절로 다시 연결된 것은 뭐예요? 이러므로 하면서 말씀을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예수의 일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더 좀 겉사람이 아닌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전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영광, 그 풍성함,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죠.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지금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했어요. 이 하옵시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뭐라고 그래요?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옵시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없었나? 그 무슨 말이라고 생각돼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우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인지하고 있어라 이거요. 네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을 통해서 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잖아.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잖아. 그 믿음이 예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겉사람만 자꾸 찾게 되는 거야. 속사람은 몰라.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하죠. 그 아이는 맨날 보채고 짜증내고
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목마름도 없이 병들어서 새들새들한,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가 그 복음을 넣어줬다. 아니, 바울이 복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옥중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야. 사랑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는데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더 좀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계시게 하옵시고.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하라는 거야.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 인식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돼? 존재의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거야. 지금 실제에 내게 오셔서 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했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풍성함이 뭐냔 말이야. 십자가에서 이 영광을 최고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주셨어.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 인식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냥 존재의 하나님만 믿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고 내가 크리스찬이래. 그러니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겉사람만 날로 풍성해져. 그래서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뭐 잘 낳고 잘 되고 막 이런 거 내 욕망에 막 송두리채가 막 그냥 나를 휘감는 거야. 그래서 예수하고는 내가 거듭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지 않아. 함께 거하지 않는단 말이야. 거한다라는 것은 동행한다라는 거요. 예수 나 믿어.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거든. 거한다라는 건 내 삶 속에서 동행한다라는 거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내 이 육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래가며 내가 더 가졌냐 못 가졌냐 내가 더 유익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시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16절 17절 이 내용의 기도가 우리 입으로 술술 나올 수가 있고 또 내 지체들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바울과 같이 더 성숙해지도록. 그래서 한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 한번 원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 영광이 드러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 영광이 최고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과 의롭담을 여겨주셔. 그리고 천국이 임하게 하신 거야. 천국이 임했다는 건 뭐요? 예수님이 거했다라는 거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거요. 이거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시게 하옵시고 한다는 말, 여기에 우리 말은 인식하라. 예수님이 항상 네 안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라. 그리고 뭐예요? 가장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 그 자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성품을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그 마음 안에서 이 성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나오고 있고 겉사람만 나오지요. 자, 그렇게 성품을 넣어주고 나니까 그분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여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영광이야.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 구원에 대한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확인한다면서 불안감이 없이 마음이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길도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쭉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부름받은 신자됨에 대해서는 마음에 전혀 두지 않고 다만 자기 구원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야. 그런 자들은 뭐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예요. 사람은 늘 자기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할 뿐이고 요구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야. 이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그 풍성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채워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대해 눈이 열린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든지 천한 그릇이 됐든 귀한 그릇이 됐든 사용하시든 아무것도 나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나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감사함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진심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된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거야. 내가 좀 어렵게 살면 어때? 내가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좀 아프면 어때? 나는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남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빠 이러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오로지 누구 때문에? 자기 구원에 두고 있는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참된 구원의 세계에 대해 눈이 열리고 구원을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리고 증거한다라는 거야. 그런 도구로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뜻에 두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됨을 알게 되면 자기를 만족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요. 그거는 겉사람 거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 신을 부르는 것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은혜는 존재의 변화예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의 관계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보이는 몇몇 가지 종교 행위, 나의 구원받은 신자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몇몇 가지 그런 행위 갖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의 판단은 인간의 몫인가?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구원의 판단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더 강하게 소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자가 구원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안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존재의 하나님으로 밖에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야.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십자가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니까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실 것이라, 이런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기까지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체험 하나 한 거 가지고 신앙 고백한다?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 안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을 주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주심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속사람이 성장해져. 그래서 피조물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된 자기 삶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수신처럼 여기고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못 봐. 그냥 하나님은 나의 수신이야. 나를 돕는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나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지금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맨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바울의 기도를 보면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기도를 너무 잘못하는 거야. 세상에 썩을 것만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그 현실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메시아가 좀 와서 우리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오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팀 들어가 보세요. 이거 뛰게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엉뚱한 데서 지금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그걸 모르는 거야.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저 전쟁 멈추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 전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내 자신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인간들의 죄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건데 전쟁 머물게 해달라고? 그거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자, 신자는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길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자가 가야 할 길, 신자란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100명 속에서 한번 물어봐요. 이 세상 거 딱 손에 쥐고서 아유 나는 그런 거 못 가요.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세상은 외면하는 길을, 세상은 외면해요 그 길을. 그런데 우리는 기쁘게 가게 되는 것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닌 것은 내가 믿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봉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몇 사람 전도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두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줬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또 한 무리는 아유 나는 주를 위해서 전도도 했고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첫 번째 무리들한테는 주님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지체들에게 섬겨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한 거래.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 했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앞에 떠나가면 어디예요? 지옥이죠. 난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근데 오늘 또 유대인들 흡사하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일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모든 마음,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붙들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신자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되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지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함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는 것이 뭐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겉사람에 묶여서 속사람이 잘하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주신 그 믿음으로 네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라, 인식하라. 그분이 네 안에 거하고 계시다. 거하고 계시다면 나와 매일 동행하신다. 에녹이 동행했다고 그랬어. 근데 왜 우리는 동행을 안 해? 에녹만 동행했어.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동행했으면 우리도 동행해야 돼요. 그게 산 예배고 산 제사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을 더 알아가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영광을 이제 알았죠? 영광을 확실히 알았죠, 이제? 그러면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자, 속사람이. 바울은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강건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관심이 몸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집중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맞죠? 네. 속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 겉사람의 잘됨을 위해 막 이건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고 막 이래. 한참 잘못된 거죠. 하지만 신자에게 속사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그러나 우리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 사도는 인간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여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도 몸이 늙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있게 된 상태의 사람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써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뜻이야. 신자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안에 그 죄의 법과 싸우게 돼요. 자,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올라오면 성령의 법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막 탄식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이 쫙 올라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애통함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는 이 죄덩어리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한순간도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심 자체도 겉사람으로만 살아가요. 자, 이래서 정말 겉사람은 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감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거래도 해요. 이런 사람이 겉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 없는 단지 육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를 책망해 주시죠. 깨닫게 해줘요. 우리 자신에게 죄를 보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막 드러내 거울같이 보여주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떤 존재이든 영원한 사망의 사람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신 것이 누구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존재라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이즘 속사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랬어요. 자,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이걸 명제하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감사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더욱더 강력하게 자리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더욱 강력하게 자리하시기를 항상 인식하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그분의 사랑과 궁율, 자비,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게 되고 드러내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인식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더 이제 깊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강건하지 못하여 자신의 욕망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거조차도 인식도 안 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좋은 것이 뭐겠어요? 성격이 변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얻고자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서 좋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입으로 쉽게 하죠. 그런 삶을 원하고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염려 덩어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인생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선한 쪽으로 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이 기쁨이 안 채워져요. 기쁨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이 기쁨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그런 신자됨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두게, 그리스도께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으로 자리가 되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지므로 그로 인하여 삶의 방향과 방식들이 바뀌게 되죠. 예전과 바뀌지 않았다면 한번 나 자신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한 미련에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도. 그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속사람의 강건으로 인해 점차로 하나님 나라가 소원되고 또 삶의 방향이 뒤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신자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그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속사람의 강건은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생명을 소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되면 신비로운 능력이 주어지고 기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참된 기적으로 오셨고 그 기적으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을 갖고서도 맨날 기적 타령하면 안 되겠죠. 그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지성을 드렸으니 보답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신자가 되었으니 구원받고 복도 받아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신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행을 너무 쉽게 알았어.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동행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죽였어요.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고는 주님 길을 갈 수가 없어.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일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당연한 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나는 이런 자구나. 이 쇳덩어리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분노가 일어나야겠죠. 이건 나쁜 분노가 아니죠. 아유, 내 이 쇳덩어리구나. 세상 일에 자꾸 흔들리나 모르겠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 우리도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감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어줘야 되고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선물로 받아놓고도 여전히 성숙되지 못해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그 주신 믿음이 그 안에 계심을 좀 인지하게 해주세요. 인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감사는 그리스도뿐인데 그럼에도 신자로서 만족과 감사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미워하며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 한번 생각해봐요. 사슴이 목말라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 팔짝팔짝 뛰어. 이 물을 찾아.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했었는데 어느 날 갈급함이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조금 이렇게 새싹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갈급함이 내게 있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존재의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게 어떤 것을 주신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야. 아유, 우리도 그랬어요, 권사님.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회의 몸이신 그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몸이신,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들은 주님 안에가 있고, 주님은 그들 안에 있고. 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신자가 돼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주님은 그들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지도록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 크신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될 수 없죠. 그 말씀은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 한 것은 그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상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신 것이 계시다,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죠. 계신다라는 뜻이 뭐냐? 집으로 삼고 또 그 안에 산다 이런 뜻이고, 정착하여 집 안에 산다 이런 말씀에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내 마음이 거처가 됐대요. 성전이 됐다라는 거요. 성전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의 거처를 차지한다는 관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말을 선택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어요. 라오디아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닫힌 문을 두드린다는 그 말씀은 라오디아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신자로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지만 매우 가난하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에게 지배받고 있지는 않았다. 또 그들은 틀림없이 주님과 관계 있는 위치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으며 그곳에다 주님의 거처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고 있어. 여전히 겉사람으로 미성숙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에베소인들에 의한 바울의 기도를 깨닫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더욱 가능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죠? 이런 일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처가 된 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즉 이미 임한 천국은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 드러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이게 막 너무 우리에게 막 풍성하게 넘쳐서 입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전해야 돼. 어디든지 가야 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거하신다, 나랑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인식해라. 요걸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아직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망하고 있죠. 바울의 진술 속에는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 속에 계셔. 그 시제의 부정 과거형, 그런 형으로 어떻게 써요? 사용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단번에 일어났지만 영원토록 효과를 미치는 어떤 의미에 수반되어 있다.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자, 이 축복은 지금까지 내가 실제로 그를 잘 몰랐지만 이제는 주님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셔서 그분을 알고 또 주님은 참되시며 나에게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거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의식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의식적인 교제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꼭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주제를 했는데 이 풍성함이 뭐냐? 이 풍성함을 알으려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리고 너희 마음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영광이에요. 자체가 영광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대요. 이걸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